경기가 어렵죠. 신문에 좋은 소식이 없습니다. 따라서 슬픔이 많습니다. 절망도 우리 가운데 있고 자신의 하는 일과 지금의 경기의 흐름이 직접적 관계가 없는 사람도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런 생활을 겪어야 될까? 작년까지 괜찮았는데 짧은 세월 동안에 갑자기 세상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는가? 거기에 대한 여러 각도에서 진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해답을 내놓습니다. 그 중에 최근에 나온 한 책이 있습니다. 대공황, 패닉이라는 책인데 그분은 종교인은 아닙니다. 경제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그 진단의 내용은 뜻밖의 도덕적입니다. 이 모든 일은 경제 정책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이걸 실현해가는 사람들의 부패성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탐욕이, 거짓이 이 모든 일을 불러왔다. 그런데 어떤 회사를 차렸는데 부동산 회사가 부동산 경기의 낙관적 전망을 계속해서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무리하여 은행에서 대출해서 살 수 있도록 자극시킵니다. 부동산 회사는 은행과 서로 이야기를 맞춥니다. 은행도 대출이 쉽게끔 로비가 들어갑니다. 장밋빛 부동산의 미래를 보고 너도 나도 그걸 사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풀어진 것이요. 그 이득의 소망은 사실은 진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결국 진실이 아닌 부동산 회사의 투자 가치는 다시 높여지니까 그 회사도 자산 가치가 올라갑니다. 결과적으로 어느 때가 되어지면 그 모든 것이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되어질 때 회사가 어렵고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습니다. 빚을 감당치 못합니다. 대출에도 은행도 어렵게 되어집니다. 총체적 국면이 오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금융위기입니다. 그것은 금융산업만 아니라 전 세계, 전 경제 영역의 모든 산업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집니다. 구매력이 떨어지면 소비자가 소비를 위축되어지고 결국 어느 회사도 견딜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 모든 일은 굉장히 복잡한 경제의 원리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내면의 원리는 딱 단순합니다. 탐욕과 거짓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어느 잔치도 세상이 어느 곳에 가도 그것은 우리에게 일시적이며 잠깐의 기쁨을 주는 것 같지만 그 기쁨을 계속 지탱할 만한 진실과 참된 것이 없기 때문에 곧 무너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참된 기쁨과 위로가 어디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 본문은 주일학교를 다니는 사람이면 수없이 아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셨다. 예수님이 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셨네. 이건 우리가 늘 부르는 찬양인데 그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왜 포도주를 만드셨을까? 그 포도주 갖고 우리 뭐 어쩌라는 것인가? 이런 등등의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예수님은 짧은 공생에 3년을 보내셨습니다. 3년 동안에 행하신 그 일이 전 세계의 모든 죄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한 자를 구원해주는 어마어마한 역사에 기초를 놓습니다. 그 전부를 주께 사역하시는데 3년 동안의 그 짧은 생애 동안에 하시는 일들은 하나하나가 시간이 바쁘고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이 첫 번째 사역으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예수님의 기적은요, 단지 능력 과시가 아닙니다. 나를 몰라보는가? 내가 이 정도 할 수 있다. 놀랬지? 난 사람이 아니야. 이런 식의 어떤 단순한 능력 과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것은 무엇인가를 가리키기 위함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미련한 우리들이 눈을 떠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입니다. 사인이죠. 표지입니다. 표시입니다. 따라서 기적은 곧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물을 포도주로 만든 이 단순한 사건도 거기에는 깊은 주께서 이 땅에 왜 오셨으며 그가 누구인가를 말해주는 표적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깨달으면 참 위로와 기쁨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내가 슬플 때,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어디로 가야 내가 힘을 얻을 수 있으며 내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포도주는 성경 전체 속에 두 가지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즐거움이며 기쁨이며 행복입니다. 또 하나는 정반대의 의미입니다. 고난입니다. 슬픔입니다. 고통입니다. 포도주는 한편으로는 기쁨이며 행복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고난과 고통입니다. 주님은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담고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표적을 베푸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기쁨의 자리가 어딘가를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과 8절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은 성경 말씀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비슷하죠? 예수님께서 혼인잔치 속에 포도를 만든 것과 비슷한 표현입니다. 그날이 되어지면 주께서 포도주가 가득한 기쁨과 희락이 있는 연회를 베푸실 것인데,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했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려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동시에 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천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말씀 뜻에 담겨있는 의미심장한 표현을 보세요. 구약의 모든 성도들은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 삶의 이 모든 고통과 슬픔을 지워주실 것이라. 그분이 오시면 나의 삶의 이 괴로움을 깨끗이 평강으로 바꿔주실 것이라. 그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오셔서 줄 그 놀라운 기쁨을 맑은 포도주를 씻기시고 포도주가 넘치는 희락의 잔치자를 베푸실 것이란 말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잔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망을 영원히 멸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저주와 그림자가 제하여진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십니다. 여러분 가슴속에 담겨있는 눈물을 주 여호와께서 그날에 씻겨주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받은 상처와 그 수치와 수욕을 주께서 그날 다 돌이켜 명예와 영광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날의 기쁨을 포도주에 넘치는 잔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주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릅니다. 요한복음 2장 오늘 읽었던 본문의 9절과 10절 말씀에 이런 대목이 나오지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출처가 어딘지 모르는 것입니다. 연회장이니 포도주의 맛에 관해서는 일가견이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근데 이 정도 포도주라면 등급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알겠고, 이 정도 포도주라면 몇 년 묵은 것인지 알고 그 가치를 알 것입니다. 근데 연회장이 이 정도 포도주, 너무 기가 막힌 포도주 맛을 봅니다. 어디서 이 포도주가 나왔는지, 단지 이 잔치 자리 가운데 어디서 나왔는지를 넘어서서 그 포도주 자체가 어디서 비롯된 것이 모를 만큼 기가 막힌 것을 봅니다. 연회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를 남겨두었구나. 여러분 혹시 예수 믿기 전에 술에 과도히 취해본 경험이 있는 분 계십니까? 그 경험이 유익하게 쓸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내게 술 먹고 이렇게 술을 드시고 취할 때 술자리에 좋은 술이 먼저 나옵니까? 나쁜 술이 먼저 나옵니까? 저는 몰라요. 전 잘 모르고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실 텐데 대개는 이렇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신이 멀쩡할 때는 좋은 포도주와 나쁜 포도주를 금방 분별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포도주를 내서 일정한 취기가 되어지면 그 분별력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낮은 포도주를 내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잔치집에서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연회장이 말합니다. 내가 이전에 먹지 못했던 것처럼 전에 거보다 더 좋은 것을 너희가 내놨다.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세상이 주는 어떤 기쁨도 주께서 주는 포도주의 맛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누렸던 언약 백성으로서의 지위,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선민으로서의 누렸던 그 기쁨도 신약시대에 우리가 누리는 기쁨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참 기쁨이요, 참 행복의 주인이요, 왕은 예수 그분입니다. 이 기쁨은 성경에 아주 특별한 관계로 표현되어서 우리에게 기쁨을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그것은 이사야서 62장 5절 말씀, 1절, 3절, 5절 말씀에 나온 바와 같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은즉 열방이 네 공의를 열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나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신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건이 될 것이다. 여기 잠깐 멈춰보죠. 3절 말씀 보세요. 열방이 네 공의를, 세상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의로운 줄을 알고 열왕의 세상의 모든 권세가 우리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훗날 이루실 교회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죠? 새 이름으로 일컬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는지 하나님의 자랑이 될 것이니 곧 하나님의 아름다운 면류관이요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극상의 기쁨이요, 극상의 자랑이요, 극상의 이 행복을 주께서 느끼시면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매우 특별한 표현으로 말씀하십니다. 이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시는 것은요, 하나님 우리를 품으시는 것은 신랑이 신부를 품듯 지극한 사랑으로 품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행복은 신부된 자가 내가 마음에 연모하고 흠모하는 그 멋진 청년이죠. 그 청년의 손에 이끌려 아내가 되어지는 그 기쁨과 방불하다. 인생이 공고해지고 또는 살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너무 절망 속에 있을 때 한 번씩 마음속에 회상을 하죠. 과거의 좋은 때를 회상합니다. 과거의 좋은 때를 쭉 회상할 경우에 일반적인 경우라면 한 번씩 떠오른 때가 결혼 때일 수 있습니다. 그때는 나도 꽤나 아름다웠고, 그때는 꽤나 사람들이 나를 주목했고, 그때는 꽤나 내 남편도 괜찮았는데, 근데 지금은 남편이 나를 배반하고 내가 또 늙었다. 옛 추억 속에 들였던 결혼의 아름다움도 이제는 사라진 것으로 남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의 회상의 좋은 추억이 일반적으로는 되어집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내가 너의 신랑이요 너는 나의 신부라는 관계로 그 사랑의, 그 연합의 행복과 기쁨을 우리에게 표현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재림하게 되어지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기 전에 마지막 심판이 있겠죠? 그러고 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룰 텐데, 그때 그 행복을 계시록 21장에 이렇게 묘사해 놨습니다. 21장 9절과 10절 말씀 보시죠.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같이 읽어요.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을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여러분 보세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누구입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입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교회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그 교회 안에 우리 하나하나가 연합되어져서 한 찌처럼 묶여 성령께서 높은 산을 올라가 하늘을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곳에 바로 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거룩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라, 이렇게 말해줍니다. 주께 재림하여서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의 그 행복, 그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눈물이 없는 영원한 희락의 땅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눈으로 뵌 듯 알며 하나님의 지극한 거룩함이 우리 안에 투명하게 밀려 들어오는, 우리 안에 죄성이 사라진 죽음의 그림자가 없는 복된 그곳입니다. 그곳의 아름다움, 행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성경은 혼인잔치를 통해 그 기쁨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혼인잔치 속에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든 것은 주께서 이루실 그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려질 행복의 지극함을 이렇게 깨우쳐 주길 위한 뜻입니다. 누가 그 멋지고 멋진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신랑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그 멋진 신랑을 내 남편으로 삼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무엇으로 그 멋진 신랑을 내가 당신의 아내요, 당신 나의 남편이요 얘기할 만한 가치와 공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신랑이 될 그 언약 백성이요 교회를 가리켜서 타락한 자요, 부정한 자요, 음란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로서는 주 앞에 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심지어 구약 시대에서도요. 이방인이 아니요, 가나안 족속이 아니요, 저 애굽 백성이 아니요, 우상을 섬기던 아수르와 바벨론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여 부른 모세를 통해 세웠던 그 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서 음란한 자요, 약속을 어긴 자로 서 있었습니다. 호세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어미와 쟁론하고 쟁론하라. 저는 내 아내가 아니고 나는 저희 남편이 결코 아니니라. 왜 그런가? 저로 그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저가 타락하여 죄 가운데 우상을 숭배하며 언약의 하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을 배반하였기 때문이라. 에스겔서 16장에 가면 더 적나라하게 인간의 죄성과 부패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것이 바로 무엇인가? 방자한 음부의 행위가 아니겠느냐? 네 마음이 어찌 그리 정결하며 힘이 없이 연약하여서 네가 음행에 따라 마음을 쉽게 내어놓으며 내 누를 모든 길의 머리에 건축하며 높은 데를 머리에게 쌓고도 값을 실하니 너희가 창기보다 못하도다. 그 지아비 대신에 외인과 사통하여 간음하는 아내가 아니냐? 사람들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오직 너는 네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 너의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하며 행음하려고 너를 따른 자가 없으며 네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줌이라. 그런즉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 너희가 차라리 창기보다도 못하구나. 창기는 돈을 필요로 해서 그런다 치지만 너희는 돈을 내어주면서 간음을 하니 그 음란을 무엇으로 말하겠는가? 여러분,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의인이 없습니다. 찾고 찾아도 의인이 없습니다. 하물며 이스라엘마저도 그러했던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종살에서 노임을 받았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맺었고 속죄의 제사의 은혜를 받았고 율법의 규례에 따라 살 것을 명령받았지만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반한 자요, 세상 열방을 부러워하며 그들대로 흉내내며 그들의 습관대로 그들의 가치대로 우상을 섬기고 정욕에 따라 임의로 살아간 방자한 간부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향해서 그렇게 말하신 주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방인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모두가 다 불결한 자요, 정결치 못한 자요, 죄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겠습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의 참여자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정결치 못한데 거룩하신 어린 양의 신부가 될 수 있겠는가? 주께서 그 문제의 해결의 길을 내어주십니다. 오직 길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심령의 부패와 악하니 주여 우리로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사오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 그것이 무엇일까요? 용서입니다. 용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용서의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실 때, 그래서 우리는 앞서 말했던 포도주의 희락의 잔치요, 호린잔치의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역대하 30장에 가게 되면 구약에 이미 이와 같은 교례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여기 나와 있던 이상한 이름들은 전부 다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들입니다. 자기를 깨끗게 하지 않고 유월절 양을 먹어서 기록한 규례에 어긴 자라. 정결히 하고 난 뒤에 유월절에 양을 먹어야 할 터인데 그렇지 않고 임의로 먹은 것입니다. 히스기야 이스라엘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로되 선하신 하나님이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아무 사람이든지 비록 그가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게 못했을지라도 주여 그의 자비를 따라서 용서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다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에 주님께서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데
하나의 특이한 행동을 하셨습니다. 예사에 물로 만드신 것이 아니고 유대인의 결례에 따라 사용하는 돌 항아리를 내 물을 담아 그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혼인잔치 초대하시면서, 기쁨의 혼인잔치 초대하시면서 주님이 택하신 방식은 결례였습니다. 항아리, 결례 용도 쓰는 항아리에 물을 일부러 채우셔서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드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게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떻게 깨끗함을 입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신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주여, 우리가 더럽고 죄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어떻게 우리가 정결케 해야 되겠습니까? 물로 씻음이 아니요 결례 항아리에 담은 포도주로 씻습니다. 그 포도주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포도주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에스겔 36장 24절 28절에 가게 되면 정결의 이에 대해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를 뿌여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라.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새 영을 너희에게 주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완강히 거부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주의 교훈을 불순종하는 자가 아니요 주의 계명 앞에 주여 내가 죄인이요 주의 용서로 사는 자요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오니 내가 듣겠나이다. 순종의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 마음을 입어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걸음을 이곳에 모이게 하신 주께서 여러분에게 새 영을 주신 것이요 여러분에게 새 마음을 주신 것이요 여러분 마음의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시고 부드러운 순종의 마음을 주셨기에 여러분이 이곳에 오신 줄 믿습니다. 내 율례를 너희로 하여금 행할 수 있도록 내 신을 너희에게 둘 것이라.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행하심으로 너희가 이제 규를 지켜 행할지니 비로소 너희는 내 백성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정결의 은혜로 우리가 주의 백성이 됩니다. 이 정결의 은혜를 주께서 결례의 항아리에 담은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실은 물로 정결케 되지 못하는 우리에게 새 영과 새 신과 새 마음을 주기 위하여 주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하신 일이 있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포도주는 기쁨과 희락과 행복을 말하면서 동시에 포도주는 고난과 고통과 눈물과 슬픔과 질고를 뜻합니다. 주께서 눈물과 슬픔과 질고의 부분을 친히 담당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23절에 주께서 받을 고난의 잔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있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영광을 구하는 제자들에게 과연 너희가 나의 마실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물으셨습니다. 영광을 구하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구하는 제자들에게 과연 너희가 내가 마실 잔을 마실 수 있겠냐 물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신 잔은 어떤 잔을 의미하는가? 그 잔이 도대체 무엇일까? 방금 읽었던 본문 위로 올라가면 마태복음 20장 17절 19절에 그 잔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사람들에게 넘기우매 저기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력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주님이 너희가 마실 수 있겠냐는 그 잔은 주님이 홀로 친히 담당하셔야 될 십자가 고난의 잔이었습니다. 그의 피 흘림입니다. 그가 능력을 당하고 그가 채찍을 당하고 누가 봐도 그는 참으로 홀로 슬픔하는 자요 질고는 하는 자였는데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씻으셨습니다. 예수 믿는 자마다 그의 십자가 피로 인하여 더 이상은 더러운 자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신부로서 자격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자요 정결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이 보는 관점에서
우리를 향하여 음부라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신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 4절에 오늘 같은 본문에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한때 궁금했던 점이 있을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의 대목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 듣고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서 부탁을 드려봐라. 이렇게 이제 해서 이제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부탁을 했을 때 예수님 보이신 반응입니다. 내 때가 아직 되어지 못했는데 내가 어찌하여 물을 가지고 포도주의 부족함을 얘기하느냐. 언뜻 뜻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러고 나서 이내 곧 무엇을 하셨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은 금방 바로 뒤에 만드실 포도주의 이적의 사건을 앞두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는데 나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오늘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주님이 기적을 행하실 그 때가 아직 안 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적은 주께서 원하시고 마음 먹으신 때에 그때 바로바로 하십니다.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내 때란 것은 결국은 2장 11절 맨 뒤에 오게 되면요, 이 말씀이 나오죠. 예수께서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는 그것과 맞물려 갑니다. 예수의 영광은 언제 드러났습니까? 십자가의 고난의 죽음을 다 이루신 후 부활하심으로 나타난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내 때가 되지 아니었다라는 말은 결국 예수님이 담당하실 십자가의 피와 부활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구원의 영광을 뜻합니다. 결국 이 말의 뜻은 주께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 만든 모든 내용이 단순한 이적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음 주에 새생명 초대잔치를 합니다. 그 다음 주에는 성찬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에 가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또 잔을 가지고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입니다. 우리에게 가지시고 받아 먹으라 했습니다. 주께서 갈릴리 가나 그 혼인잔치 속에서 결례 항아리 남은 물을 피로 포도주로 바꾸시면서 그걸 떠 먹이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이 복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까? 정결한 신부로 혼인잔치에 참여함으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 모든 일은 결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으니라.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에게 다시는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행복이 약속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즐거움은 거짓입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입니다. 신기루처럼 눈앞에 있으나 잡으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 주시는 행복은, 이 기쁨은 견고합니다. 이것은 영원합니다. 이 약속을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새생명 초대잔치를 합니다. 무슨 잔치입니까? 새생명을 초대하는 잔치죠. 그러나 그 잔치의 성격은 바로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주임받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의 행복을 그들에게도 나눠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이 정결한 신부가 되어 이 기쁨을 누리니 보소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죄의 값을 치르셨으니 그의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을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였습니다. 그 영생의 행복을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가운데 주께서 나타내 보이셨으니 보소서 함께 예배함으로 그 은혜를 나눕시다. 새생명 초대잔치죠. 요한계시록 21장 한 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이것이 혼인잔치 약속된 행복입니다. 이 행복은 주었다가 빼앗기는 것이 아니요, 잡았다가 놓치는 것이 아니요, 맛보았으나 훗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하늘에서 내려보내시며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다 하신 바로 그 신부 여러분입니다.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교회의 지체가 되어져서 우리가 이 사랑을, 이 기쁨을 다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잔치에 우리만 아니라 주께 택한 백성들, 주에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함께 전하여 다음 주 함께 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믿음으로 부르시고 영원한 행복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 사는 동안에도 잠깐의 기쁨이 있겠고 잠깐의 즐거움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요 사라지는 것임을 우리가 압니다. 더없이 사랑하여 혼인 언약을 맺은 부부 사이에도 우리 가운데 간격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간격이 있음을 압니다. 육신의 모든 양식을 구하며 사는 인생살이도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며 이 세상 속에 머리둘 곳 없는 쓸쓸함과 낙심과 절망이 우리 가운데 밀려 있음을 주님 아옵나이다. 어려운 이때에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께서 피 흘려 우리를 거룩하신 신부로 삼으시고 죄 많은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하늘의 복을 부어주시기 위하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부활하신 그 은혜를 생각합니다. 이로써 이루어진 혼인잔치에 그 가득한 즐거움에 우리가 참여하기를 원하며 누리기를 원할 때에 우리뿐만 아니라 주께 택한 백성을 우리를 통하여 보내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다음 주에 있을 새생명 초잔치에 가득히 모여 주의 은혜를 찬양하며 구원의 노래하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도록 주께서 복을 더하시고 이를 소망 중에 한 주간 기도하는 귀한 성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